제3부 십자가의 예표 오순절 성령. 성령과 십자가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분리시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가 통해서 성령이 존재하고 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또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한 진리 안에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이들이 뭘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241쪽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리라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대가 갑자기 떠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일말의 불확실함을 던져주셨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나라가 왕국에 세워질 텐데 그 나라가 지금 제자들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라는 대답으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이하신 강림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믿는 부녀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전에 믿지 않던 이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과 주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다. 모였던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었다. 예,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그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 모든 광경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생각하면서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도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무리 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 성령을 가장 필요로 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었습니다. 왜 방언이었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서로 소통하려면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 소통이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어서 그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 때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름에 이 방언을 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지만은 방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꼭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복음을 전하기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다는 얘기는 어떤 쪽으로 달라지냐면 우리의 품성이 이기심이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섭리, 이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성경의 뜻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그들의 마음에 더욱 명확하고 능력 있는 진리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었다. 폐지된 것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가리웠던 휘장은 이제 거치고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예.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지만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종교적 제전이 진행되는 동안 거기서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끝까지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날은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즉 큰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이 언어가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논농사 조금 짓는데 우리 아랫집 논을 짓는 그 할아버지가 지금 88세가 됐는데 그분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언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하나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래 심을 때, 모내기 할 때, 그집 모내기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안 들려서? 안 들려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들여서 무슨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리 복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가 소통됨으로 요즘은 동시다발 번역기가 있어. 이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부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충해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이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신 것이 되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현대말로는 미국 사람도 와 있지, 프랑스 사람도 와 있지, 인도 사람도 와 있지, 일본 사람도 와 있지, 중국 사람도 와 있는데 영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영어 아는 사람도 소통이 되지만 중국 사람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중국어도 또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여러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소통되기 방언이라는 게 확실히 뭐에 임재, 성령이 임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여러나 방언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일생을 걸려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위하여 행하셨다. 제자들은 이제 저희가 일할 지방의 방언을 정확하게 말하여 멀리 여러 지방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 기적적인 선물은 저희의 사명에 하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다. 네, 여기에서 위에 보면 성령께서 했는데 이 성령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자신의 영입니다. 왜 자신의 영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따로 계시고 이 땅에서는 또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십자가하고 성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자만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네, 참 신기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프랑스 말을 언제 배우지도 않는데 프랑스 말을 그러지? 또 영국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또 영국말 하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뭐의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 언어가 아무리 소통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방 각처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감히 저희의 악의를 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살해하였으나 이제 갈릴리에 무식한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여러 방언으로 예언이 기이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교훈을 널리 가르쳤다. 예,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확실히 이들이 뭡니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손을 댔다가는 자기의 죄들이 낱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구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업을 능력 있게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을 청중에게 밝히 설명해 주었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은 감복시켰고 여러 수천 명이 회개시켰다. 제사장들에게서 전해진 전설과 메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아버지의 아들 희생이 이루어진 이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을 청중들에게 말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 큰 감명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인재로 나타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행할 만한 자격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라고 가르쳤다. 예. 이미 예언된 것이죠. 누가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이 역사는 이제는 우리 시대에 늦은 뒤 성령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영예스러운 다윗 가문의 뒷게임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의 교훈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예수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너무도 커서 예수의 교훈은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존경할 만한 주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 이 성령을 받으면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뭘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고 자꾸 얘기하면 반감을 사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 다윗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믿고 존경한 겁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구원받았고 또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고 다윗의 말을 이용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베드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누구를 믿었어? 예수님을 믿고 이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 다윗도 이분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천수를 다하고 죽었으며 그의 무덤과 그 무덤 속에 있는 유골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때까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 왕과 또한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았다. 그는 예언적 안목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그가 성취하실 구속사를 보았다. 다윗은 이미 이 메시아를 예언의 영광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 안목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과 그가 성취하실 구속 사업을 보았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실 것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다윗은 이 당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왜냐하면은 훨씬, 제가 연대는 계산 아니라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실 때 그 거리가 너무 먼 거리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성경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반을 당하고 또 신문받고 또 조롱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장사되어서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을 이 다윗은 다 보았습니다. 그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이 메시아가 누구의 구속주, 다윗의 구속주고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실 분이 없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몸이 썩는 데 이르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증거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썩는 데 이르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는 지금 하늘들의 하늘에 높임을 받는 분이 되셨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만 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이분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적 이만같이 오늘날도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여 오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념할 만한 사건을 통해 충분히 진리를 깨닫고 그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다. 저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큰 이적을 행함으로 그 말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행하면서 이 복음이 신속히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유대 땅에 2000년에 오셨던 그 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된 일과 급속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보고 놀랐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놀랐다. 편견과 고집을 굽히지 않던 사람들이 크게 위압을 느껴 감히 말로나 폭행으로 그 큰 사업을 막으려 하지 못하였으며 당분간 저들의 반대는 잠잠해졌다. 아무리 큰 반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늦은 뒤 성령 때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하는데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이 신속히 전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자신의 변론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할지라도 많은 증거를 대항해 온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그 변론을 이용하사 거룩한 능력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제자들의 변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처럼 저희가 영광의 주님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또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영,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죄를 해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이 해결케 하는 그분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신속히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기만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고 저희가 만일 계속하여 그들과 의논하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하기를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때 만약에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또 교회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았다면 이들은 결국 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속였습니다.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배반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그 당시처럼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성경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성경을 왜곡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는다면 오늘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력한 자들은 저들이 성직에 있으면서도 야심에 차 있고 세상의 영광에 몰두해 있었다. 저들은 진리의 빛을 따르고자 그리스도께 결단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고집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불신하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당하는 것이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말은 자국어를 하거나 외국어를 하거나 말과 어조가 유창하고 단순하며 정확하였다. 선지자의 학교에서 공부해 본 일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고결하고 순수한 말로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땅끝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절기에 각 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그 사람들이 받은 진리는 저희 각 가정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 이웃에게로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예.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성경을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을 배우고 들은 이 제자들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셋째 천사의 기결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거나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한테 직접 성령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배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처럼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이 증거는 성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한 교회는 유대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교회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새로운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으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믿었지, 하나님 믿었지만 아들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자비와 사랑과 아들의 희생,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되지 못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가 되며 서로 너그러운 사랑이 온 단체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우리의 기도는 강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던 말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진리가 하나로 연합된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되, 또 절기와 또 여러 가지로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일치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를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로 연합했을 때, 한 진리로 굳게 서로 연합될 때 성령을 임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뭘 받지 못해요. 늦은 뒤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그리고 압도적 능력으로 임할는지 혹은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연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실지를 아신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로 연합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제자들이 받은 그 진리를 다 가지고 믿고 있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흔들린다면은 우리는 뭘 받지 못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크고 중요한 일은 온갖 시기와 적개심을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겸비하게 탄원하며 깨어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는 오순절에 기도하며 근신하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오순절 날에 되기 전에 이른비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이 120명이 har심에 모여 기도한 것은 누가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근신하면서 죄를 버리고 모든 것을 어때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을 때, 기대했을 때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지성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근신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을 들 때 부활하신 그분의 영, 지성소에 중보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또 지성소에서 중보하는 그분과 또 그분의 영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죄를 버릴 때 우리 마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늦은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삽시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